좋은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안교 교가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 안교 교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면 거기에 기쁨이 따라온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 교가의 저자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교가의 저자는 마크 피니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크 피니 목사님은 사실 재림교회 안에서 정말 널리 알려진 그런 전도 부흥 강사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이 마크 피니 목사님이 한번 위성 전도회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채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총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총회장 보좌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가의 총 주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전체 그 주제 제목을 가만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좀 우리가 소위 선교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미시오 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는 누구의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선교는 대부분 다 교회의 일이다, 혹은 우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일이냐?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주체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선교할 때 무엇을 느낄 때가 많은가 하면 선교의 좌절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시라고 선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받아주지 않고 또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가 충분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도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 부적절함, 내 자신의 어떤 선교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삽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모든 불안감, 이런 모든 불안, 이런 모든 염려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선교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선교의 모든 리소스, 우리에게 모든 선교의 그 동력, 힘,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역사 안에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곧 선교입니다.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곧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기도 하고 또한 양육을 위하여 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교제도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일어납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이런 것들은 무엇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선교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조차도 무엇을 위한 예배? 선교를 위한 예배. 우리의 모든 봉사조차도, 우리의 모든 교제조차도, 우리의 모든 양육조차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선교를 위한 것이다. 곧 교회는 무엇이다? 선교다. Church is mission. 이 컨셉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Missional Church.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진리 횃불 교회는 제가 볼 때 선교적 교회로서의 기능을 참 잘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한 뒤부터 느끼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성경에 대한 연구, 우리의 모든 교제가 선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이 교회야말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이론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실체를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교의 일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말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가장 가장 드러나는, 두드러진 그러한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각을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을 추구하는 염원을 갖게 하시고 또 친절과 이타심을 향한 다양한 사랑의 동기들을 생겨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의 그 실체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인간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즐거움을 버리시고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교회를 찾아서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주도로 그리스도께 나온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분의 애쓰심으로 어디에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늘 눈여겨봅니다. 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고 늘 생각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로 표상되는 하나님,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양을 찾아 밖으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개역 한글의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애씀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게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총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제1과의 주제는 전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본 기억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갈망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소원은 있다? 없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무한한, 무궁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넓은, 무한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방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께 떡을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종종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못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주는,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떡을 떼사,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심에. 이것은 오병이어의 장면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또한 성만찬의 그 장면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떡을 떼어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떡을 떼어주는 종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인간에게 재물을 다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궁극의 재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인간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하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한 어떤 사전 준비이지만 전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 전도의 의미, 정의가 무엇일까? 성경적 전도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중에서나 개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중에서나 개인에게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몸짓으로 전해요? 무엇으로 전해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무엇이다? 전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도는 안 해. 전도 후원만 해. 이것은 직접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후원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금을 후원하는 것 매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그 선교에 무엇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 이것이 전도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성품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모든 행위,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 의미의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지.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에 동참하도록 요청하시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며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는 중요한 까닭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그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 감동적인 경험들, 이런 personal story,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무엇하기 시작하는 것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열망은 의무감이나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 의무감으로 못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기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가? 전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이번 교과에서 제1과에서 그 전도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4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도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발견하고 신앙을 갖게 된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무엇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연결고리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잠들고 있는, 죽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 누구에게?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 왜 우리가 전도하는가? 그 전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뜻이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잃은 양 찾을 때 무엇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찾은 즉 나와 함께 즐기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다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 하신다?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세요?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분께 수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영혼의 훌륭한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좀 우리 안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교회 증언 2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역시.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나눔으로 성장함. 왜 우리가 전도하는가? 전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세 번째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뭐 없이도요? 우리 도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쁨에 참여하기.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인가? 그분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건 정말 훌륭한 주옥 같은 그러한 와이프인의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와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온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종교가 되고 마느냐?
바리새 종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참된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 종교의 아주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하지 않는 재림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떠한 종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인가? 당연히 바리새 종교의 위험성을 갖게 될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사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을까요? 전도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물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죠.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를 통하여 누가 복을 받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는 사람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비결입니다. 왜 그러면 전도는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이 전도하시면 이 전도의 경험을 갖고 계셔야지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보면 잘 몰라. 근데 이 전도의 경험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우선 무엇부터 하게 돼요? 우선 기도부터 하게 돼요.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게 될 때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요. 아, 이게 누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도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못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는 종교인가? 타인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하면 무엇하기 시작해요? 말씀 봐요? 말씀도 보겠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전도 대상자에게, 내 구도자에게 좋은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우리는 좋은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모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성숙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푹 가라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결국 누가 성장한다? 우리가, 내 자신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왜 우리는 전도하는가? 전도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맥락에서 우리의 교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명하시되, 누가 명하셨는가 하면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명하시다, 이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하다 혹은 지시하다, 또 위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위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위임하사, 명령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그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거나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재림 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재림 교회의 하나님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경의 선교에 대한 위임 혹은 명령,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어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 이게 다 명령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대사명 혹은 대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reat Commission. 그런데 이 모든 명령 혹은 위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약속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명령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무엇 돼요? 명령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죠. 십계명은 명령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많은 분들이 십계명조차 아주 무거운 굴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규율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명령처럼 보이는 모든 말씀은 다 사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 126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와이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의 기억될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또 중요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사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번역하면 그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On the contrary, 그 반대로. 여기에 사용된 소위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멸망시킬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직, 그 반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대조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하실 마음이 없을 거야 아마. No. 하나님은 저 사람은 좀 멸망하기를 기대하실 거야.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동기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할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견딘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옛날에 저희는 이 구절을 열심히 많이 외웠었어요. 이게 그때 AY 뭐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표 같은 거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제가 이 기억절을,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 저를 뜨겁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강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촉구하다, 재촉하다, 조종하다,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의 동기는 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행동을 조종하며 그의 전도 활동에 동기를 부여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랑. 그래서 와이프는 재림신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로부터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싹튼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가장 중요한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 그 애정, 그 사랑, 이것을 통하여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고, 또한 전도의 동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그분과 협력하는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뚜렷이 알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세밀하게 듣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인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위함임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이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못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집단적 의미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곧 성도인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오늘 제1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